예,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정독반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텐데요. 예, 히브리서 2장 353면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러분 개역 개정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가졌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14절에 우선 자녀들은 그랬는데요. 이 자녀들이 무슨 뜻인가요? 그 앞에 13절입니다. 13절에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거기 자녀 있죠? 예,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건 이사야 8장을 우리 인용한 구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사야 8장은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해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리고 이 자녀들 같은 말로 쓰였는데 그 영적 출생을 말하는 거죠. 심판 가운데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공유하는 자,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자녀 하는 이런 그 관계, 그것은 2장 13절에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랬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시편 22편하고도 연결됐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을 십자가에 적용시키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시편 22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구원 사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살려내신 그 당신의 자녀들, 그들을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렇죠. 자신의 그 구원과 그 구원에 연결되어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을 형제들이다. 그리고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적 출생을 한 자녀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혈연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봉해 버렸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말씀이 전달되지 않도록 봉해버려라.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일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와 나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녀들을 14절에서 받아가지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3절과 연결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13절은 영적 출생한 자녀들이죠. 영적 출생한 자녀들이긴 하지만 그 자녀들은 정관사 그 자녀들은 넣는 게 좋겠죠. 영어에도 보면 들어있죠. 그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비록 출생한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은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출생했지만 사람들이라는 거죠. 혈과 육에 여전히 속해 있는
인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마귀를 없이 하시고, 두 번째는 15절에 그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 영적 출생한 자녀들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혈육에 함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들의 진정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그가 오셔서 그들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에 함께 속한 자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자기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은 이상한 죽음인데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이상한 죽음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말은 마귀를 존재론적으로 소멸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개역 개정에도 14절에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귀를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삭제시키고 전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없이 한다, 멸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지나친 번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마귀의 권세와 영향력을 제거한다 이 말이죠. 마귀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무력화시킨다,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 이런 뜻으로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영향력을 제거하시고 더 이상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는 있는데 그 존재가 아무 쓸모없게 무용지물로, 그리고 그 힘이 아무런 파워를 나타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어디에서 가두어져서 무력화된 상태에서 묶여있는,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멸해버리시고 없이 하시며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과 권세를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망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배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을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그러니까 이 사망의 배후 세력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죠.
이 마귀는 단수입니다. 귀신들, 악한 영들 복수를 쓴 게 아니고요. 곧 마귀 이렇게 단수를 썼을 때는 사단,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수입니다. 이 사망의 배후가 되는 한 인격적인 존재, 악한 세력을 우리가 마귀를 없이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여전히 그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마귀가 분명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또 우리 가운데 범죄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소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그 꼴이야. 이러면서 범죄하게 만들고 또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유혹하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또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과 함께 영원히 우리들도 망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마귀를 붙잡아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마귀의 그 권세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방을 준다. 그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줄 수 있도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로부터 비롯되는 이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15절에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놓아주는 게 죽음에 대한 공포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음 자체는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성육신하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사망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 죽습니까?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현재 사망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생로병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망이라는 것은 숙제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공포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2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여러분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복종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하셨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다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미 만물로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으나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그 완성을 완전한 그 복종을 우리가 볼 수 없다. 여전히 이 땅에서는 복종치 않고 있는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왕권이 행사되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여전히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도 아까 뭐라고 그랬던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잖아요.
여전히 마치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하게 이 세상에 그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생로병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얘기는 죽음이 왕이란 얘기죠. 이 죽음을 덮을 자가 없잖아요. 예, 뭐 가진 자도 힘센 자도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사망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이 죄의 결과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 사망의 근본 근거가 되는 이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단이 배상을 해달라, 자신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값을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뺏어온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사망이 왕도로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는 거죠. 사망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질서가 깨진 거죠. 왜? 그 균열이 생기고 리킹이 생겨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것을 다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의 그 공포 아래 우리는 신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영생 할 수 있는, 영원히 사는 그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사망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 사단을 완전히 박멸하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그 사망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육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적 죽음에 대해서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고, 육신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향하여 들어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에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된 존재들이 되었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사망에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께서 왕노릇하시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께 붙은,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런 새로운 특권과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대신 사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첫 번째,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망의 왕노릇하던 그 마귀가 멸하여짐으로 그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꼭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데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신 사망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천사들은 굳이 혈과 육을 가진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혈과 육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망하심으로 우리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천사들을 도우려고 하셨으면 천사들은 혈과 육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도 혈과 육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입고 그분이 오셔야 됐는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함으로써 어디까지 이 얘기가 소급되고 그분이 하신 이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되어서 이 역사가 어디까지 이 히스토리가 추적되어 가느냐 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셨던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너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다, 교회라 라고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절정의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이 교회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슨 이스라엘의 육적 그런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리고 17절에는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 논리가 조금씩 진전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죽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분이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하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모든 면에서 이 팬데믹이라는 팬처럼요, 판타 모든 면에서 보편적인 우리 이 사람들 가운데 전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면에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들과 같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 문제들을, 고통을, 유혹을, 시험을 친히 당하시고 하시는 그 형제들과 똑같이 그렇게
범사에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셔야 됩니까? 그냥 똑같이 안 되시고 그냥 사람이 되시더라도 성육신 하시더라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냥 이 육체로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만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 그래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만 해도 될 텐데 왜 범사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 그것은 이유는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속량하려 하심이라. 값을 지불하다. 구속하다.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다.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형제들과 같이 모든 면에서 되셨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네. 반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본받아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 수직적인 하향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상향적인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이 또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어제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지었나이다. 아침에 죄를 지었는데 또 저녁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또 실수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머저리 같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또 어떻게 좀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면목이 없지만 또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자비하고 충성된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라고요? 자비,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을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을 못합니다. 충성되고 페이스풀하고 신실하고 한결같지 않고서는 이 일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또 용서하고 또 감당해내고 또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면 이 일 못합니다.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볼품없고 정말 가까이 하기 싫고 정말 냄새나고 역겹고 그들하고 함께 섞이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도 않고 관계도 더 이상 가지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외면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이제 그들하고는 더 이상 상면하고 싶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짓는 저들을 향하여 그리고 은밀하고 숨겨놓은 정말 스니키하고 정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위선과 가식적인 죄를 짓고 있는 혐오스럽고 그걸 보면 정말 속이 다 보이고 그래서 정말 저런 녀석들은 죽어 마땅하고 정말 역겨워서 그들과는 함께 상종하고 싶지 않고 그들의 죄는 내가 속죄해주는 이 일에 종사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자비 그리고 충성된 신실함과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대제사장은 이 일을 못합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이거 우리 편이라는 거죠. 우리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어서 인간의 그 연약한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나와서 이들의 죄를 속량해내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씻어서 값을 지불하고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는 그 제물로 바쳐지는 몸이 누구의 몸이냐 하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 백성들을, 내 형제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뚱아리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사망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분의 그 사망의 그 의미,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굳이 사망하신 것은, 천사들 같으면 그분이 사망하실 필요가 없죠. 혈과 육을 입고 올 필요가 없죠. 천사들은 혈과 육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혈과 육을 입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제사의 제물이 친히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그분의 몸뚱아리를 죽이시고 제사의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모든 면의 범사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각종 각양 각색의 죄를 짓고 부패하고 악한 그 은밀하고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위선적인 그 모든 추악한 냄새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제물로 자기 몸을 드려 자기의 그 대제사장직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들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그 모든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넉넉히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감춰두고 있으시다가 자기가 힘들 때 그때마다 그 신성을 발휘해서 그때마다 배고픔도 면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통증도 먹게 하시고 그때 신성을 감춰뒀다가 하나님 아들로서 그를 어려운 순간마다 그 모면하고 그렇게 하셨다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은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자가 되셔서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유혹 받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악한 마음에 부패한 본성을 따라 죄를 짓고 불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여린 마음과 그 순전한 그 가슴과 그 깨끗한 양심에 그 문제를 유혹받고 시험 들 때 더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깊이 받으셨겠지만 그것을 더 잘 감당해내시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신성을 사용해서 그 통증을 먹게 하시거나 문제를 회피하시거나 사람들을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12형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똑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가운데서 그 시험을 다 당하셨은즉 지금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붙들어 주시는, 건져내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3장 1절이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도다. 사도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금방 말씀드렸죠.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 그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 편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모든 것들을 그분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성육신과 그 사망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은혜가 어딨냐? 이런 감격이 어딨냐? 이런 축복이 어딨냐? 생각 좀 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독자들이 지금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시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라. 그리고 변절해라, 배신해라. 그래서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경제적인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예수께서 이미 다 체휼하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예수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예수께서 새 힘 주시고 그리고 나 혼자 내버려둔 외로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이 핍박 가운데서도 홀로 내버려 던져져 있는 이 외로운 이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아픔을 그들도 예수께서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다 아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대제사장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 그러나 아직은 지금은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신신하고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해라.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너희들은 적어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땅에 있는 왕국, 로마 제국 그 나라보다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다. 땅의 어떤 조건으로 땅의 어떤 자격 기준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 예수를 버릴 수 있겠냐? 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냐?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천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무시할 수 있겠냐? 이 예수는 이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체휼하시는 이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던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이 대제사장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분이라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